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말입니다. 오늘 이 22장 말씀은 이 욥기의 구조로 본다라면 욥과 친구들의 세 번째 스테이지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스테이지의 시작은 엘리바스로 시작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이 세 번째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말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말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욥이 말하고 나서 소발의 그러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 이 친구들의 그러한 이야기는 줄어들고 이 뒷부분은 욥의 그러한 답변으로만 마무리가 끝나게 되어지죠. 아마 욥의 친구들의 그러한 내용들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뒷부분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의 그러한 그 말은 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바스 22장, 욥기 20장의 말씀도 참 이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참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2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읽어도 참 은혜가 되어져요. 정말 잘 쓰여진 한 편의 설교입니다. 내용적으로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엘리바스는 이 세 번째 그러한 그 자신의 말에서도 그 관점이 변하진 않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욥을 판단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이 엘리바스의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참 잘 쓰여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인들에게 죄를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의 이야기, 친구들의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욥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친구들의 이야기니까 전혀 진리를 포함하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의 말들도 분명히 여기에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어,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무엇이라고 시작함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우리 이 말씀은 참 이게 성경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사람이 무엇인가를 함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더 더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질적인 영광을 더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유적인 영광은 우리가 피조물이 무엇을 한다 해서 더 더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그것에 대하여서 잘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조차도 어떠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게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욥이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보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무리 욥이 의롭다 할지라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엘리바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죄가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이게 엘리바스가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아무리 의롭다라고 한들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얘기인가 온전한들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는 욥의 어떠한 것이 아무런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그 본유적인 그러한 그 영광이라던가 무엇을 더할 수는 없어요. 더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잘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 엘리바스의 그 생각에서 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욥이 분명 이러한 고난과 환란을 당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왜 앞에 2, 3절 말씀을 할까요?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신문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 가운데에 욥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 욥의 경건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라는 게 바로 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죠. 왜 그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인간의 그 원리를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원리로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원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러한 질서 중에 한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만은 아니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욥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그 죄를 묻는 사람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욥이 범하지 않은 죄까지도 엘리바스는 정죄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말씀 보세요. 내 악이 크지 아니야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심지어 욥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더라고 그 엘리바스는 주장합니까?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긍휼함과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까닭 없이 이웃에게 그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죠. 구절 말씀도 보세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 그러한 흉악한 그러한 죄악을 범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이러한 죄를 행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이러한 죄를 행한 것을 보지 못하였을 겁니다.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올무들이 욥을 둘러싸고 있고 두려움이 욥을 엄습하며 어둠이 욥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욥을 덮었다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며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에 꽉 붙잡히게 되면 우리 형제의, 우리 지체의 그러한 아픔과 그 슬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는 진리만 있고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욥에 대하여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어떤 선입견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판단으로서 어떠한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의 지체를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바른 진리를 가지고도 이웃을 우리의 지체를 위로하지 못하고 정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뒤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엘리바스는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우두머리별이 높지 아니한가. 근데 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알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였다라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욥이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려서 그가 보지 못하고 계시고 알지 못하고 계셨다라고 욥이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욥이 실제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15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바스는 만약 욥이 이러한 악인의 그러한 길을 가게 되면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하여서 그 경고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내가 지키려느냐? 악인이 밟던 옛적 길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16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강물로 말미암아 그 터가 함몰되었다는 겁니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말씀은 이게 욥에게는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러한 말씀일 수 있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은 앞에 21장 15절과 16절에서 욥이 말하였던 것을 엘리바스가 인용한 겁니다. 우리 21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 말씀을 지금 엘리바스가 여기 17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말하면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이것은 악인이 말하였던 이유는 자신에게 이러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욥이 말하는 것도 동일하다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는 것이죠. 전능자가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 결국 욥이 말했던 악인이나 욥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은 불이 삼켰느니라. 욥의 그 결과를 보건대 하나님의 심판임에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필요한 것이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무엇일까요? 우리 21절과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그냥 읽으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또한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그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24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왜 엘리바스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화를 전부로 여겼기 때문에, 이 금을 전부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능자가 욥의 보화가 되면 내게 고귀하느니 되시리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면 하나님이 보물이 되시며 욥의 그러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바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어, 욥이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욥이 서원하며 기도하였던 것들을 다 갚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바스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교만하게 하지 말고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너의 죄 때문이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또 정의롭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 구원하여 줄 것을 엘리바스는 욥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참 오늘 말씀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아도 이 엘리바스의 그러한 말은 하나도 흠잡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 이 욥에게 상황에 맞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이 욥에게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보통 우리 성도에게는 참 적용할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의 말을 여기에 기록하게 하셨는가? 대부분의 그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까닭 없는 죄에 대하여서 욥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음 우리는 스스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엘리바스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 가지 드는 생각 중에,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나도 욥과 같이 까닭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많은 그 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자취한 그러한 그러한 고난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기에도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고 되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그러한 징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말을 마무리하면서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나의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향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에서, 자신의 생각에서 욥을 정죄하기 위하여서 바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죠. 또한 이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방향에서도 우리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 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이 말씀을 적용한다라는 게 또한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나의 방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의 관점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나에게 편한 대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아프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어, 적용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겸손히 정말로 주님 말씀 앞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엘리바스와 같이 친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듣기가 싫어서 우리 자신을 면죄부를 주며 타협해도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가십시오. 죄는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나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씀, 이 참 좋은 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엘리바스의 이 마지막 말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또한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하나님과 화목하며 평안하시기를 축원하십시오. 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과 생각으로서 욥을 재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도 이럴 수 있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음을 죄를 범할 수 있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엘리바스의 이 말을 들으며 혹시 우리가 당신 앞에 정말로 죄를 범하고 우리가 죄를 범했던 죄악의 습관 가운데 관성 가운데 서 있질 않습니까? 그러한 결과로서 우리가 또한 자취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만약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회개하며 또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